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1일 연중 제20일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파스카 잔치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아드님의 제사에 우리를 결합시키시고 아버지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살아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십니다. 또 제2독서인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며 시련을 견디어내라고 합니다. 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시며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풋,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뭇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재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의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독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발이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루카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장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보통 마테오 복음은 엄격하고 루카 복음은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카 복음도 엄중하고 강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여간에서는 지나칠 수 없는 좁은 문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문은 닫힐 것이라고 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의 숫자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유사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숫자 노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부단히 애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힘겨운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그릇된 논리와 유혹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둘째 조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 사람은 자신이 약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호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고 교리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히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자기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항변에도 주인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면서도 자신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